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며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또 걱정 많은 시간을 보내왔지만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때 오늘 아기 예수가 나신 성탄절 이렇게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땅의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베푸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또 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어둠 속 우리가 바라볼 빛이 되어주시고 슬픔 중에도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며 갈 길을 알지 못한 이들의 걸어갈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간직할 희망이 되어주신 주님과 마주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 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맘 다해 축하해요. 이 땅에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주님의 교회 친구들이 사랑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사랑해요. 아기 응?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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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밤하늘에 초롱초롱 큰 별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기쁨의 큰 소식 전하여 주옵네. 아기 예수님 오늘 탄생하셨네. 주님의 그 사랑 그 약속 세상을 가득 채운 사랑의 향기 세상의 모든 축복과 세상의 모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요. 주님의 그 사랑 그 약속 세상을 가득 채운 사랑의 향기 세상의 모든 축복과 세상의 모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사실 이번 성탄은 코비드-19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느 때와는 굉장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도 없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눌 수도 없죠. 특별히 타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이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그리움으로 가득 찬 시간일 것입니다. 또 직장을 잃고 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절망적인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행히 큰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도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많은 것들 잃어버린 그런 아쉬운 시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 한 해가 또 이번 성탄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어떤 꼭 그런 시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무지와 어리석음 또 이기심을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스콘신에 사시는 은퇴하신 선생님이신 키리 오메라라는 분이 쓰신 글 가운데 And the people stayed home,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그 일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평안은 아무런 두려움이나 주저함 또는 혼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때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이 있고 또 아픔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지하고 위험하고 또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성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네신 그 평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탄, 하늘에는 영광이 선포됐고 땅에는 평화가 선포되었죠. 목자들에게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 별 하나가 깊은 밤을 밝히고 있었고 그 별을 따라 먼 곳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과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탄에 또 그 전후에 아무런 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성탄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그 약혼자인 요셉을 혼란스럽게 했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또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었던 그 소식이 그냥 덥석 좋다고 아무 고민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데니스 레버토브의 수태고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주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기까지 그 깊은 고민 속에서 침묵을 이어갔던 그 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온화한 순종에 대해 듣습니다. 그 누구도 용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동의 없이 들어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런 후에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바란다라고 동의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부담스럽게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에게 최선은 기도와 성찰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온화한 순종 혹은 부드러운 순종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 두 번째로 첫 번째 성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죠.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다른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3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헤롯의 광기, 또 욕망과 두려움은 수많은 아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 갔고, 또 그 아이들의 가족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는 혼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겪어내야 하는 진통이 있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진통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전 지구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통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주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껏 잘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또 없죠.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네라고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들의 무지와 또 불의가 있습니다. 악은 한 번도 순순히 자기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둠이 늘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하기까지, 그래서 언제나 거센 저항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무지, 또 이기심이 우리가 아닌 나를 앞세우고 또 눈앞에 이익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늘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방식, 또 시간표에 따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과 삶을 나누어 주십니다.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있었던 아이는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매 순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엄마와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보다 더 가까운 게 없기 때문이죠. 엄마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또 아이의 모든 것이 엄마에게 전달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가져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사시고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셔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그림자와 죄와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회와 또 온 세상을 치유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마리아, 이 한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기 민족 전체의 구원을 보고 또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천한 자를 높이시고 또 줄인 자를 먹이시는 한편, 반대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교만한 이들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렇다면 10대 후반에 불과했던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 가운데서 민족에 대한 또 온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수도 예루살렘에서 100km 멀리 떨어진 그 갈릴리 나사렛 한쪽 구석에서 사는 아무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미천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그런 자신에게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임하심으로써 낮은 자보다 더 낮아지시고 미천한 자보다 더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사랑,
또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또 노벨상 수상 작가이기도 한 토니 모리슨의 소설 가운데 가장 푸른 눈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오랜 억압의 역사를 간직한 그 흑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녀의 소설 대부분이 그렇듯이 사실 이 소설도 망가지고 버림받은 페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의 삶을 담고 있는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토니 모리슨은 한편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선을 드러냄과 동시에 또 이 땅에 자기 비움의 사랑 가운데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요. 그 소설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를 알고 있었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그녀로 씻어냄으로써 온전하다고 느꼈다. 추한 몰골의 그녀 옆에서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우리는 아름다웠다. 그녀의 단순함이 우리를 치장했고 그녀의 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며 그녀의 고통이 우리를 건강으로 빛나게 했고 그녀의 어리숙함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꽤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다. 말주변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녀는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믿게 했다. 그녀의 가난이 우리를 자비롭게 했다. 심지어 우리는 그녀의 백일몽조차 간밤에 우리가 꾸는 악몽을 잠재우는데 사용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누울 곳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대부분의 삶을 감추어진 채 그렇게 보내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종종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죄인들 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공중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 속에서 삶의 부요함을 발견하셨으며 힘과 권세로 억누르는 이 세상 다른 왕들과 달리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평생 사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단순한 삶을 통해서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또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일깨우시고 또 보듬어 안으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또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혼란 가운데 선포되는 평안, 또 상실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위로, 또 아픔과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일상의 평범함을 비추는 그런 영광 가운데 눈떠가고 또 이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지나며 여러 힘겨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은 모든 교우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또 주저하는 중에도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시되 더 가까이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열려가게 하시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살아가는 매 순간 기쁨에 눈뜨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보며 정의와 평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눈떠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여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몇 가지 광고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목회자 및 미디어 팀과 온라인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신 중고등부 선생님들께 교인들의 정성을 모아 감사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12월 27일부터 온타리오 전 지역으로 락다운이 실행되면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는 12시 30분에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 목요일 12월 31일에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7시 30분에 있다는 것과 그 이후에 1월 1일 금요일부터 1월 2일 토요일까지 이틀 동안 신년맞이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침 6시에 있게 될 예정인데 함께 기억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낮춰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임재를 당신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향해 오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